창세기 6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니라 하시니라.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창세기의 내용은 크게 창세기의 그 중심 개념 또는 주제는 언약을 세우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크게 구약은 언약이고 신약은 성취로 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시는 하나님 자기를 드러내시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아주 중요한 개념은 바로 이 언약과 성취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구약에서는 언약의 개념이고 신약에서는 성취의 개념인데 지금 이 창세기, 특히 창세기의 전반부가 중요한 이유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는데 크게 두 부류입니다. 인류의 시조. 근데 이 인류의 시조는 물론 아담이죠. 그런데 그 인류의 시조의 범주에 아담과 노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뭔가 하면은 아담은 모든 인류의 시조고 노아는 중간에 하나님께서 인류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하십니다. 그래서 생명이 있는 땅에 있는 그 모든 생명체들을 하나님이 다 죽입니다. 그리고 노아의 가족만 살려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판 이전에는 아담이 인류의 시조였다라면은 심판 이후에는 노아가 인류의 시조가 되죠. 그래서 그 노아의 세 아들들에 의해서 이제 이 세계 인류가 조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노아가 6장으로부터 11장까지의 노아와 관계되는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장부터 50장까지는 뭔가 하면은 이스라엘의 열조입니다. 이스라엘의 열조, 여기는 인류의 시조라면은 여기는 선민의 열조예요. 선민의 조상이죠. 선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 여러 인류 가운데서 하나님이 한 민족을 택한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이죠. 그 민족의 조상이 바로 누군가 하면은 아브라함이에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선민의 열조와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이 계승되는 내용으로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아담, 노아, 아브라함은 어떤 맥락에서는 다 시조예요. 타락 전 인류의 시조, 심판 이전의 인류의 시조, 심판 이후의 인류의 시조.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 이렇게 해놓고는 이제 아브라함에 관련된 것이 12장에서 20장까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의 아들이 12명이 있는데 여기 특별히 마지막에 요셉이 등장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은 요셉은 연결고리예요. 이제 이렇게 언약이 수립되고 계승되었는데 그 언약을 이제 하나님이 실제로 실현해 나가시는데 그 실현해 나가시기 위한 중간에 준비를 하는 것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먼저 애굽으로 이주시켜서 하나님의 백성들, 이 언약이 세 가지인데 첫 번째가 그 큰 민족을 이루는 겁니다. 근데 그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애굽에 내려가서 민족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사역을 요셉이 하기 때문에
그 요셉이 창세기에 언약을 승계받는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등장하는 이유는 뭔가? 바로 첫 번째, 자손을 번창시키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으로서의 중요한 역할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럼 지금 우리는 노아에 대해서 이제 6장으로부터 노아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근데 노아는 6장으로부터 11장까지라고 그랬습니다. 6장, 7장, 8장이 쭉 내려오는데 6장의 중요한 내용은 뭔가 하면은 타락과 심판에 대한 예고입니다. 7장의 내용은 뭔가 하면은 이제 홍수로 심판하시는 것과 노아를 방주로 구원하시는 내용입니다. 8장은 노아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제 땅에는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는 내용입니다. 9장에서는 이제 중요한 대목이죠. 9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나라를 세운다는 복을 주시고 새 아들에 관한 예언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10장에서는 그 새 아들의 후예와 그들이 살아나가는 땅에 대한 약속이, 땅에 대한 내용이 소개됩니다. 그 다음에 11장에 오면은 인류가 흩어집니다. 이산하게 되고 그 다음에 11장 또 중반 이후로부터 끝까지는 셈에 대한 족보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지금 이제 노아를 중심으로 구성된 내용들이지요. 이 내용들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이렇게 서로 연결성을 가지고 있고 제일 마지막에 셈의 족보가 또 여기에서 열거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여기에 이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그동안 이제 인류의 시조, 선민의 열조에서 이렇게 큰 범주에서 구분이 되지만 지금 1장으로부터 6장에 올 때까지 맥락적으로 계속해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 연결의 고리는 뭔가?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아들의 계보가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이제 완전히 단절된 저주의 계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의 계보가 있고 저주의 계보가 있는데 그게 이제 이 타락을 기점으로 해서 하나님이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을 규정하는 분기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나라 세워주겠다는 약속을 했고 그 다음에 이 3장에 와가지고 아담이 타락하고 나서는 그 나라에 대한 성격을 규정해 줍니다. 이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나누어지는 나라예요. 선택과 유기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중적인 사역에 의해서 구성된 나라.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되었을 때 이 민족의 국가를 어떻게 규정해 줄 것인가? 제사장 나라라고 규정해 주었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의 타락 이후로부터 구성되어진 이 나라의 성격은 이중적 사역에 의해서 구별되는 나라로 전개가 되게 됩니다. 이 말씀을 지금 드리는 이유는 뭔가 하면은 이제 6장의 내용은 보면은 인류가 타락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무후무한 사건이에요. 온 인류를 하나님이 완전히 땅 위에 있는 모든 생명체를 다 죽이는 사건은 지금 마지막 종말이 있을 때까지 한 번으로 끝나는 사건입니다. 근데 이렇게 엄청난 사건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게 했고 하나님이 또 그 사건을 심판을 하나님이 왜 이렇게 주도적으로 역사했는가? 왜 인류를 심판했는가? 도대체 인류가 저지른 죄가 어떤 범죄이길래 인류뿐만이 아니고 땅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을 다 죽도록 하나님이 섭리해 나가셨는가? 이게 이제 중요한 화두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그 관점을 갖고 이제 한번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절로 3절까지는 인류의 범죄를 저지르는 내용입니다.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가?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사람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사람으로 이름 지은 아담과 하와에 의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다가 그 다음에 아담의 타락 이후로부터 등장되는 인물을 두 가지로 설정을 해서 가인과 아벨로 나눕니다. 그렇게 해서 가인의 계보와 아벨의 계보를 지금 4장, 5장에서 설명했다 그랬습니다. 자, 이게 또 한 번 설명해야 되는 이유는 뭐, 이게 너무도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할 때는 그 사람들의 이름을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약속을 했는데 3장에서 타락을 합니다. 타락을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4장에 등장하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제 가인과 아벨로 딱 구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특이한 상황이라 이 말입니다. 타락 이전에는 그냥 뭉뚱그려갖고 사람이라고 얘기해서 생육 번성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타락한 이후로부터는 하나님께서 아벨과 가인을 구별하기 시작합니다. 그 구별의 기준은 구별의 방법은 뭐였는가? 제사예요, 제사. 그러니까 어떤 제물을 하나님 앞에 갖고 왔는가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가인과 아벨을 구별해 놓고 4장에 와가지고는 이제 가인의 족보, 즉 가인의 혈통, 이 구별이라고 하는 것은 혈통에 대한 구별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왜 혈통을 구별하는가? 그 혈통 구별의 기준이 뭐였는가 하면은 제물이었습니다. 누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가? 누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된 상황 가운데서 자기중심적인 생각과 행동을 하는가? 그걸 지금 여기서 판가름하는 겁니다. 제물은 하나의 방편이에요. 그 제물을 통해서 뭘 보는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완전히 인간 본입니다. 믿음이 아니에요. 인간 자기중심에 의해서 제사를 드리는 이 사건이 구별의 기준이 된 겁니다. 자, 그렇게 기준을 삼았는데 문제는 뭐냐? 가인이 아벨을 죽인 거죠.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하나님께서 죽도록 놓아둔 이유가 뭐겠습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였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을 죽이지 않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 가만히 있다가 죽이고 난 다음에 가인아, 네 동생 어디가 있느냐 물으시죠. 그 의도는 뭔가 하면은 아벨 때 여기 지금 4장에서 가인의 혈통이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또 다른 혈통에 대한 의미를 지금 부여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완전히 하나님하고 담쌓은 그런 혈통입니다. 그런데 아벨의 혈통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아벨이 죽었는데 아벨 대신에 셋을 주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셋의 혈통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설명을 했는가? 그게 5장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아담을 지었고 아담의 형상을 따라서 누가 나왔다? 셋이 나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셋은 아벨 대신에 준 자예요. 다시 말하면은 아벨의 혈통이라고 해도 되고 아담의 혈통이라고 해도 되고 셋의 혈통이라고 해도 됩니다. 누구를 지칭하든 간에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이 혈통은 어떻게 구성된 혈통이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구성된 혈통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아버지를 닮았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유전인자가 주어졌다는 겁니다. 누구의 혈통에? 바로 이 혈통에. 가인의 혈통, 가인의 족보에는 그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가인은 무슨 일을 했다. 가인은 성을 쌓고, 가인은 동생을 죽이고 성을 쌓고 하나님하고 단절된
아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하고 단절된 상태에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들의 자식들에 대한 이름이 열거되었고 그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가 열거되었는데 지금 이 아담의 족보에는 그렇게 무슨 일을 한 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사항이 뭔가 하나님의 형상에 의한 혈통이다. 즉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의 혈통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혈통 중에서 중요한 인물이 한두 명 나온다 그랬죠. 이제 에녹이 나오고 노아의 아버지 라멕이 나오고 노아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다른 부분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지금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이미 이제 4장에서 나타난 가인과 아벨의 제사 문제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혈통의 구별을 짓는 기준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아벨의 혈통은 하나님의 아들의 혈통임을 명시해 주기 위해서 셋은 아담의 형상을 따라서 놓은 아들이고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인간이라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명시해 준 거죠. 그러니까 5장까지 해서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계보였다. 그런데 이 하나는 명칭은 아직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름을 보니까 명칭을 보니까 6장 1절에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뭐가 났다는 거예요? 딸들이 나왔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 번성하는데 딸들이 나왔다 이 말입니다. 딸들이 나왔는데 자 문제는 여기에서 딸들이라고 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은 혈통에 대한 구별적인 명칭이에요. 성별의 명칭이 아니고 아들과 딸이라고 하는 성별의 명칭이 아니고 이거는 혈통의 명칭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가문의 명칭이에요. 아들의 족보냐 딸의 족보냐라고 하는 의미 속에서 사람을 아들의 후손과 딸의 후손으로 나누는 5장의 연결선상에서 보면은 그렇게 이해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딸들의, 하나님이 사람의 딸들이 낳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아니 여러분 결혼할 때 내가 좋아야 되고 내가 사랑해야 혼인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그게 문제가 된 거예요. 예, 사람들이 자기들의 좋은 대로, 자기들의 좋은 대로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뜻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지금 도대체 가인과 아벨의 혈통을 지금 나눈 거예요. 그 나눈 이유는 뭡니까? 타락한 이후로부터 실현되어져 가는 나라에 대한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제 구별지어서 섭리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아들과 딸의 족보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고 자기들 좋은 대로 지금 혈통을 섞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한 이후로부터 하나님은 혈통을 뭐 하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내용입니다. 타락한 이후부터 하나님은 혈통을 구별합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 두 사람을 대조적으로 비교하면서 섭리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시간마다 이렇게 한 장씩밖에 진도가 안 나가는 이유는 뭔가 하면 여기에 신학적인 모든 질문들이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뭐 제가 시간 관계상 다는 얘기 안 했지만은 1장도, 2장도, 3장도, 4장도 이상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자식을 번성시키려 해놨는데 왜 가인과 아벨 두 사람만이 등장을 했으며 왜 또 그 두 사람에게 제사 문제를 제시해가지고 그 제사로 말미암아 하나는 하나님께서 당신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하나는 하나님께서 당신과의 관계를 끝없이 유지시켜 나가는 그런 관계로 하나님이 딱 구성을 해놓고는 한쪽은 하나님의 형상 따라서 만든 혈통이라는 것을 강조해주고 한쪽에서는 파문당한 가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파문이요, 하나는 그냥 유지예요. 하나님 아들로서의 혈통에 대한 유지고, 하나는 이제 요즘 말로 하면은 그 호적에서 빼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호적에서 뺀 족보가 따로 하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타락한 이후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만들어 나갈 때 그냥 뭉뚱그려 만들어 나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는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혈통이고, 하나는 파문당한 하나의 혈통, 두 개의 혈통을 대리시켜서 하나님이 섭리해 나가신다. 이것이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선택과 유기, 즉 하나님의 이중사역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는 택하고 하나는 버리는, 그게 하나님 당신이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이며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섭리해 나갈 때 당신 계획대로 지금 이렇게 섭리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6장에 와서 인간들이,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아들의 혈통이 있고 인간의 딸들이라고 명시된 혈통이 있는데, 그 혈통을 인간들이 자기들 좋은 대로 혼인을 함으로 말미암아 혈통을 혼합시켜 버린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혼혈족이 돼버린 거예요. 요즘 근대사에 있는 혼혈, 그런 계통의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혈통이 있고 하나님이 버리는 혈통이 있는데, 그것이 서로 섞어지는 범죄 사항이 발생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게 된 이유는 뭔가 하면은 완전히 자기들 좋은 대로예요. 모든 판단의 기준이 인간 본이 자기중심적으로 변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결과가 나타났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여기에서 말하는 나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생명의 기운이,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이제는 사람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겠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은 죽는다 그 말입니다. 죽음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육신이 되었다. 즉 영적으로 죽어버린 그런 육신이 되었다. 그렇지만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이 사건 이후로부터 120년 동안의 선고 유예 기간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 120년 기간 동안에 이제 무슨 일이 발생하는가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을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자, 하나님께서 지금 이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 선택과 유기로 구성되어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성격을 인간들이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의 백성을 형성해 보려고 하는 어리석은 범죄, 이건 완전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계획에 대한 도전이요 반역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을 알게 되는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것하고 똑같은 겁니다. 아담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게 뭔가, 인간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없이 자기들 생각에 좋은 대로 행동해서 혈통을 혼합시키려고 하는 이런 범죄 행각이 나타났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그들로 하여금 육신을 입고 120년의 기간을 살도록 하나님이 섭리해 나가시는데, 그 다음에 나타난 현상들이 뭔가, 부패의 행태가 뭔가, 네피림이 있었고, 그래서 네피림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에서 가나안을 정탐하러 갔을 때 네피림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이건 이제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거인이란 뜻이에요. 거인족이라는 뜻인데, 그 의미 속에는 압제자, 난폭군, 독재자,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지금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서로 지금 혈통이 혼합되어 가지고 번성된 자식들이 어떤 형태로 지금 나타나 있는가 하면은, 첫째는 거인이며 난폭군입니다. 두 번째는 용사라 그랬습니다. 용사라고 하는 것은 강하고 힘이 센 자를 의미하는데,
이 말은 현대적 의미로 부여한다면은 양육 강식자라 이 말입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들을 독식하며 잡아먹고 압제하고 지배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막 난폭한 사람들, 폭군들이 강한 힘을 가지고 약자들을 지배하고 착취하는 그런 이제 형상이라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대에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다. 명성이라고 하는 것은 유명한 자들이라 이 말입니다. 뭐 전쟁의 영웅이나 귀족이나 아니면은 권력자들이나 요즘에 그 TV에 보도되는 사람들 보면 다 유명한 사람들이죠. 유명한 사람들은 권력이 있어야 되고 유명한 사람들은 재산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인간의 본능이에요.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살다가 돈이 벌어지고 아니면 명예를 얻게 되면은 돈과 명예 다음에 또 갖고 싶은 것이 뭔가 마지막 취하고 싶은 것이 권력입니다. 그 권력이 완전히 이제 그런 그 권력을 이제 여기에서도 그대로 그 권력이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한 설명들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이 혈통이 혼합되니까 아주 막강한 권력자, 막강한 권세자, 엄청난 거인, 힘 있는 자, 용사 이런 뭐 유명한 자들이 나타나가지고 결국은 타락하고 방종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압제하고 하는 약탈하는 그런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게 무슨 피가 섞여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 혼합을 방지하는 겁니다. 근본적인 것은 자기 계획을 지금 하나님께서 실현해 나가시기 위한 구도가 그 성격이 선택과 유기로 이중적인 역사를 해나가시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반역이고 직접적으로는 뭔가 하면은 이 혈통이 섞이게 되면은 이 혈통의 핵심적인 일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하고 단절. 그 다음에 세속 문화를 형성하게 되고 세 번째가 뭐예요? 살인이에요. 이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그 강폭함과 난폭함과 잔인함을 한마디로 대변해 주는 것이 살인입니다. 그래서 형벌 중에 제일 무서운 형벌이 살인을 저지른 사람들에게 제일 무거운 형벌이 주어지게 되는 것처럼 지금 가진 자, 힘 있는 자, 권세자, 권력자들이 완전히 약자, 세상은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강한 사람이 있으면 약한 사람이 있고 큰 사람이 있으면 작은 사람이 있고 빛과 어둠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강자가 약자를 완전히 지배하는데 그냥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약탈하고 압제하고 탈취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인간 지은 것을 뭐 했다? 한탄했다. 이 한탄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 근심했다, 한탄했다 그런 뜻인데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더 쉬운 말로 하면은 뭐 하나님께서 당신 뜻대로 다 진행해 나가시는 일에 대해서 뭐 한탄하고 후회하고 할 게 뭐 있습니까? 그런 상황에 대한 불쾌한 감정을 하나님이 표현하시는 거예요. 인간들이 이렇게 죄악에 의한 더러움의 행태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불쾌해하시는, 즉 하나님의 싫어하심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악을 행한다라고 사람들의 그 행동을 보고 그의 마음, 그 5절에 나오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악한 게 뭔가? 강한 자가 약자를 탈취하고 인간의 본능의 노예가 되어 사는 완전히 현 시대를 그대로 적나라하게 표현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악한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한탄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악을 행하는 인간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불쾌한 하나님의 싫어하심에 대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런데 대조적으로 8절에 그러나 나오죠. 세상은 이제 완전히 혈통이 혼합되어지니까 이 혈통이 혼합되어진 것은 그냥 딸의 피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가인의 후손이 돼버린 겁니다. 예, 좋은 유전인자가 나온 게 아니고 악한 유전인자에 의해서 완전히 세상이 더러움, 악행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도 이제 신학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왜? 온 인간들이 다 그러고 있는데 왜 노아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는 은혜를 입혀주셨냐 이 말입니다. 은혜를 입혀주었다는 것은 쉽게 생각하면 이런 악의 구렁텅이에서 노아를 하나님이 보호했다는 얘기죠. 노아를 보호하신 이유는 뭔가? 그걸 우리가 알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보니까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가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면서 그 은혜 입은 노아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뭘 갖고 오는 겁니까? 족보를 갖고 오는. 이상하죠? 예. 왜 족보를 갖고 올까요? 노아의 족보는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여러분 노아의 족보 그럼 바로 뭐가 나와야 돼요? 셈과 함과 야벳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은혜를 입힙니다.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 은혜를 베푸신 이유에 대한 설명이 뭔가 하면은 족보를 통해서 노아에게 은혜 베푸신 이유를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족보를 말하면서 이름을 거명하기 전에 뭘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노아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 자, 여러분 이걸 보면 뭐 생각나는 거 없어요?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혔다고 하면서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혔다고 하면서 노아의 족보를 거론하는 이유가 바로 뭔가? 그래서 지금 이 어느 정도 이 12장까지 갈 때까지는 그 양자로 구분되는 구도를 놓치면 안 됩니다. 아담. 이게 지금 5장에서 나오는 족보예요. 아담이 나오고 아담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형상, 즉 하나님의 아들이 아담이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아담 대신에 하나님은 이제 셋을 주십니다. 아담의 아들인 셋을 주십니다. 자, 그래서 이 셋에게 어떤 의미가 부여되는가? 아담과 셋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 아주 중요한 개념이라 그랬죠. 그래서 6장에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라고 하는 명칭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아담 대신에 셋을 주고 셋을 주니까 에노스 때 사람들이 여호와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린다, 예배를 드린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하더니 이제 중요한 인물 하나가 있다 그랬습니다. 누굽니까? 왜 에녹이 중요합니까? 동행이에요. 동행.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노아에게 은혜를 입히신 이유를 지금 찾아나가는 겁니다. 근데 성경 본문에서는 노아의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히신 이유를 설명하겠다 이 말이죠. 왜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주셨는가? 자, 노아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족보에 있다. 그 족보가 어떤 족보이기 때문에 노아에게 은혜를 주었나? 보니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자였습니다. 아담과 셋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에녹 뒤에 이제 쭉 몇 명이 나오다가
라멕이 나옵니다. 라멕이 자기 아들을 지으면서 위로자가 되기를 소원하는 이름을 짓습니다. 그 이유는 뭔가?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내 아들을 통해서는 이 땅의 저주로부터 구원의 역사가 있기를 소원한다고 아들의 이름을 노아로 지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입히시는 이유는 뭡니까? 이 노아가 땅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고 인류의 심판에서 구원을 해낼 수 있는 그런 자임을 이미 아비가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 명시해 준 것이고, 이 족보는 바로 하나님과 동행한 족보이고 하나님 아들의 족보이기 때문에 노아는 의인의 족보이며 완전한 족보이며 동행하는 자라 이 말입니다.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늘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하는 혈통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혈통이에요. 그리고 이 혈통은 마지막으로 뭡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혈통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유기한 모든 생명들은 다 하나님께서 물로서 심판하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유기하기로 작정된 모든 생명체들, 왜? 처음에는 구별했는데 이들의 혈통이 혼합되었기 때문에 혼합된 혈통을 하나님이 그대로 둘 수는 없잖아요. 그 혼합된 혈통은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동행하는 자들이 아닌 악행을 해가는 자요, 완전히 인간 중심이요, 그리고 하나님과 단절된,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축출당한 그런 족보이기 때문에 이걸 다 없애는 것은 당연한데, 이걸 다 없애버리면은 하나님의 선택한 하나님의 아들인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계보가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 계보를 살려놓는 거예요. 이게 아슬아슬한 하나님의, 우리가 볼 때는 아슬아슬한 역사예요. 네. 이때 하나님이 노아를 살려두지 않으면은, 자, 이 혈통을 따고 노아의 아들 중에, 세 아들 중에 셈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셈의 혈통에서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그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다윗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혈통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성경은 예언해 있고, 예수님도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바로 아담의 족보라고 하는 사실을 누가를 통해서 증명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족보는 단순한 족보가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에게까지 연결되어지는 하나님의 선택적 사역에 의한 하나님 아들의 족보라 이 말입니다. 이 아들이 와서 하시는 일이 또 뭐예요? 완전히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아담을 당신의 형상 따라 창조하시며 생기를 불어넣은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이 선택의 반열, 아들의 반열, 예배적 반열에 서 있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얻게 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이제 완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의인으로서의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산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생명을 얻게 하는 역사, 이것이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역사란 말입니다. 더 근본적으로는 인간의 형질이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그래서 제가 에베소서 1장 3절로 5절의 말씀을 모든 성경 하나님 계시의 근간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도 이미 이것이 하나님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택과 유기의 방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가시겠다는 계획,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이것이 여기서부터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세웠던 하나님의 계획이며 뜻이었단 말입니다. 그 뜻이 지금 노아 시대에 와가지고 인간들의 악행에 의해서 완전히 하나님의 그 뜻이 무너지는, 즉 다시 말해서 반역하는 범죄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이 계획은 내가 창세 전부터 세워놓은 계획이고 내가 절대 주권자며 창조주인데 내가 세운 계획을 내가 내 맘대로 해야 되는데 아담의 타락 이후로부터 인간이 하나님과 대항하려고 하는 인간의 자기 주장, 자기 고집, 자기 아집이 하나님의 계획을 무모하게 하려고 하는 이런 천인공노할 범죄가 바로 뭔가?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 하나님은 선택과 유기로 구별해 놓은 역사를 인간들이 자기들의 육적인 쾌락을 추구하기 위한 방편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무산시키려고 하는 범죄, 이건 완전히 신권에 대한 도전이죠.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땅 위에 있는 생명체들을 다 심판하고 없애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없애버리고 이 하나님의 선택적 계보를 남겨놓기 위해서 노아에게 이제 은혜를 베푸셨고 그 노아의 족보에 셈과 함과 야벳을 지금 여기에서 기록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모든 것들이 다 부패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였으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자, 아멕은 땅이 저주를 받아서 고통스럽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문제를 노아가 좀 해결해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땅이 저주받아서 고통스러운데 그 땅의 저주의 행태가 이미 노아 시대 때 인류의 범죄로 땅에 있는 생명체들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진멸하시겠다고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9장으로 넘어가면은 하나님께서 땅을 이제는 저주하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내용이 다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렇게 멸하는데, 자, 너는 이제 구원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먼저 심판을 선언하시고 노아에 대한 구원 계획이 14절로부터 이제 끝까지 나오는데 한번 보십시다. 너는 고페르나무라고 하는 것은 잣나무입니다.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넓이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자, 거기에서 지금 노아에게 은혜를 입히고 노아의 가족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뭘 제작하라고 하는 겁니까? 근데 이 배는 특이한 배예요. 보통 배는 어떻게 하는 배입니까? 배는 추진력이 있어서 앞으로 나가야 되는 배예요. 근데 이 배는 나갈 필요가 없는 배고 그냥 공중에 떠 있는 배입니다. 근데 현대 현대 과학자들이 그 방주의 모형들을 측정하면서 야, 정말 요즘에 우리 비 많이 오죠? 예. 홍수, 40일 동안 끊임없이 내리는 홍수에서 견딜 수 있는 배, 침몰하지 않고 떠 있을 수 있는 배, 그런 배를 하나님의 설계도에 의해서 노아로 하여금 제작하게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나무가 이제 1000년 동안 간다는 나무래요, 이 나무가. 그리고 그 나무에다가 역청, 송진을 발라가지고 방수를 하나님께서 하게 해서 이제 재질이 완전히 안정되게 만들어 놓고는 거기에다가 방들을 만들어서 이제 짐승들을 다 종류별로 구별해서 집어넣고 그리고 3층으로 만들어 창을 내어가지고 이제 나중에 밖에 물이 말랐는지 안 말랐는지 비가 오는지 안 오는지를 관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라고 했습니다. 길이가 약 137m, 넓이가 23m. 그러니까 23m 하면은
대충 알아서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137m 같으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한 17m, 15m 돼요. 우리 예배당 이쪽에서 이쪽까지가. 근데 그거에 한 거의 뭐 7, 8배 되니까 엄청난 길이죠. 축구장 길이보다 더 깁니다. 그 배에 이제 하나님이 짐승들을 집어넣는데, 그 18절,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러분, 노아가 배를 만든 기간이 몇 년이에요? 예? 방금 누가 뭐라고 그랬어요? 120년. 홍수가 임한다고 얘기해주고 배를 만들려고 한 기간이 120년입니다. 노아가 한 900살 살았습니까? 그 노아의 인생의 중심부의 일생은 배를 만드는 겁니다. 그 배를 왜 만드는 거예요? 맑은 하늘에 비도 안 오는데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졌고 그 믿음의 경건 생활이 120년간 진행되도록 하나님이 섭리해 나가시는 거예요. 아벨이 왜 첫 새끼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린 겁니까? 하나님이 예배의 원형을 보여준, 제사의 원형을 보여준 그대로 짐승의 가죽옷으로 인간의 죄악의 수치를 가리웠던 그것을 아벨은 믿고 자기도 양의 첫 새끼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바친 것처럼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생명이 있는 모든 생명체들이 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과 단절된 가운데서 인간 본위의 삶을 살고 있을 때 노아의 가족, 때로는 노아 120년 동안 변질되지 않고 일생을 여호와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배를 묵묵히 만들며 조롱을 견디고 세속의 유혹을 견디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었던 그 노아의 신앙의 기간을 지금 성경은 제시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방주를 제작하게 하고 창문을 설치하게 하고 모든 생명체를 이제 홍수로 진멸하겠다고 말씀했는데 노아는 하나님이 말씀해준 방주를 제작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것이고 그 제작기간 120년 동안 내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그 하나님의 혈통적 계보의 의미, 그걸 저버리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를 의인이며 완전하며 동행하는 자라고 하나님께서 노아를 평가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음을 또 한번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노아가 방주를 제작한 것은 하나님의 양식대로 하나님의 설계도면대로 그대로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똑같은 거예요. 이 노아의 방주가 이 물심판으로부터 구원을 얻게 된 것처럼 오늘 이 세상 가운데 있는 교회가 세상과 완전히 구별되어져서 이 세상의 심판에서 교회를 통해서 구원 얻게 되는데 그 교회가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열심으로 봉사하면서 의인된 자들로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들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로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변화시켜서 이 험하고 힘들고 때로는 유혹과 핍박과 무시와 난행하는 그런 세상 가운데서 정말 120년의 세월을 견디며 바라며 이기며 왔던 노아의 행적과 유사함을 또
또 한 번 확인해 본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노아의 인생을 통해서 또 한 번 확인해 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왜 심판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지에 대한 의미를 또 한 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창세전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되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새 생명 얻게 됨이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또 한 번 확인해 보면서 우리의 남은 여생 묵묵히 하나님 바라보며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끝까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